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마르코 복음서 7장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미풍양속이라는 말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7장 1절에서 12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새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겟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곳은 이스라엘 북부지방 갈릴레아 호숫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소문은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원래 유다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밖에 나갔다고 하면 더러워졌다고 해서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다녀왔을 때는 몸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외에도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 침상 등을 씻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유다인들의 전통을 근거로 예수님께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자란 스승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어긴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 당신은 왜 전통을 어깁니까? 하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왜 전통을 안 지킵니까? 하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도 없는 것을 전통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통대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규정, 전통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너희는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탈출기 20장 12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탈출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에도 없는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버렸다고 맞받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코르반이라고 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통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도 아닌 전통을 지킨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전통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살던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통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예수님께서는 전통 지키는 것에 관해서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공동번역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란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그럴듯하게 말해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위선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천주교가 들어오기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차례도 지냈습니다. 조상 제사와 차례는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조상 제사와 차례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조상 제사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세대 이전의 모든 세대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하는 의식입니다. 넋이란 죽은 사람의 혼, 즉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란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하는 의식입니다. 차례란 명절이나 조상의 생일 또는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 따위를 맞아 낮에 지내는 약식 제사입니다. 조상 제사와 제사, 차례는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전통이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 따위가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차례는 죽은 조상의 혼에게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죽으면 혼은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도 않는 영적 존재에게 음식을 차려 정성을 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영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1949년 옹기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옹기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대대로 천주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며 교우촌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먹을 것이 부족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선생님께서 제사밥 잘 먹고 왔냐라고 하면서 물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무엇인지 차례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사나 차례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주교 신자가 조상 제사를 지낸다든가 차례를 지내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파문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천주교 신자들은 조상 제사와 차례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우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제사와 차례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서 제사와 차례를 못 지내게 했었나 보겠습니다. 고린토일서 10장 20절에서 22절 사람, 공동번역, 이교도들이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귀, 귀신들과 상종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잔도 마시고 마귀, 귀신들의 잔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마귀, 귀신들의 식탁에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다는 말입니까? 고린토서는 이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바치는 제사의 제물은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교도들이 바치는 제사를 지내서 마귀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이 마귀,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 마귀,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토서는 이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바치는 제사의 제물은 마귀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조상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경부터 천주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상제사와 차례 지내는 것을 미풍양속이라고 한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조상제사와 차례 지내는 것을 미풍양속이라고 한다고 해서 천주교회가 받아들인 것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통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조상 제사와 차례 지내는 것을 미풍양속이라고 한다고 해서 조상 제사와 차례 지내는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라는 말이 문제가 되니까 미풍양속이라고 말만 바꾼 것일 뿐입니다. 미풍양속이라고 말만 바꾸었지 조상 제사와 차례의 제물은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와 차례 지내는 전통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행위인 조상 제사와 차례를 지낸다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행위인 조상 제사와 차례 지내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나 차례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의 넋을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의 넋이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 말하면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귀신을 위하는 행위를 거룩한 성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대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악하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통을 지키는 조상제사와 차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조상제사와 차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행위라면 즉시 멈추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옆에 있던 한 사형수가 예수님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육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 영사람은 낙원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는 죽으면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고린토2서 10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낙원에 간 사람 중에서 예수님 인정받는 믿음 생활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공중제를 마시는 첫째 부활 때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제를 마시는 첫째 부활 때에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사람은 최후 심판 때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낙원에 있는 영혼, 영사람에게 음식을 차려서 정성을 표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영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전통을 고수하려고 조상제사와 차례를 지내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한 사람은 심판 때
해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명이 예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사람의 아들이 예수가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맞지 않는 행실을 했다면 벌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예수님 말씀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먼저 기도하면서 파악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가는 심판날에 엄청난 후회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1. 전통.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에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입니다. 2.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제자란 스승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어긴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 당신은 왜 전통을 어깁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왜 전통을 안 지킵니까? 하고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3. 위선자.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입니다. 4.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전통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5.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장 14절에서 23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직관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손에 묻었을지 모를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들어가서 몸을 더럽힐까 보아서 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지다 보니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대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을 이유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 모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입으로 무엇이 들어간다고 해서 몸을 더럽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과 반대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전통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써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인 줄 알았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고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난처하게 됐으며 예수님의 행동이 옳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직관으로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으라.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신 비유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에서 발견한 보물. 우리나라는 민족 사이에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상제사와 약식제사인 차례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예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24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하라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서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갈릴레아를 떠나시어 이웃나라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방 티로 지중해 항구 도시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려고 하셨으나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더러운 영,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간절한 부탁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그 여자는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잡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 줍사고 청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청한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자기 딸에게 들어와 있는 마귀를 쫓아내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부탁을 듣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부탁을 들으시고 강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개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는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오직 자기 딸에게 들었는 마귀를 쫓아내서 자기 딸이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존심도 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개 취급하시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오직 자기 딸에게 들었는 마귀를 쫓아내 주실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보시고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에 감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믿으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하시면서 그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을 들어주시자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마귀가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 이방인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2.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는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오직 자기 딸에게 들였는 마귀를 쫓아내서 자기 딸이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존심도 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고 한 말입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에서 발견한 보물, 기도 응답 받는 방법 1.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청하면 고쳐주신다는,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시리아 페니키아의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간절하게 청하자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에서 발견한 보물, 기도응답 받는 방법 2. 하느님께서 선택한 민족도 아닌 사람도 믿고 간절하게 청하면 들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7장 31절에서 37절. 예수님께서 다시 티르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웃나라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방 티로 지중해 항구 도시를 떠나 북쪽 시돈 지중해 항구 도시를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십사고 청하였습니다. 즉 고쳐주시기를 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에파타,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고 말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놀라고 경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고치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요즘 최첨단 의술로도 귀먹으리를 듣게 하거나 말 더듬는 이 반벙어리를 말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요즘도 못 고치는 병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신다는 완전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풍양속이라는 말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